해주고 있습니다. 이 죄악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절에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빛을 바라고 그리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소망입니다. 꿈입니다. 어느 누구나 나에게 좋은 일들이 빛이 있기를 바라지 어둠이 나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고 있지만 희망을 노래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밝은 것을 바라지만 깜깜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와 이 공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자료를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에 있어서 정의라고 하는 개념은 체다카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미시타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그 체다카라고 하는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놨는가 하면은 노예들의 울부짖음. 그러니까 이게 이 구약 성경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 성경의 근간은 이집트에서 430년에서 450년간의 노예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바빌론의 70년의 노예 사건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심축에 속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사사 시대라든지 이 다윗 솔로몬의 그 왕조 시대가 있었었지만 사실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간에 그런 것은 이집트의 노예 생활 그리고 바벨론의 70년의 그 노예 생활 이것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답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독자적인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유대인들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배우게 됐습니다.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노예 생활 없이는 야훼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450년의 노예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 그 노예 생활의 울부짖음 여기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야훼 하나님의 존재가 이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후손들에게 오늘 신영옥 지사님 대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 손들에게 잘 이어져 나가게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참 귀한 기도죠. 하여튼 우리의 이 믿음이 이 자녀 손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녀 손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자녀 손들의 세대가 더 이렇게 믿음이 올곧게 하나님을 잘 숨겨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세대들의 몫입니다. 이 과정이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야훼 하나님의 이 노예들의 울부짖음, 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에서 쓰고 있는 이 체다카라고 하는 개념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노예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이 노예들의 울부짖음은 뭡니까? 내가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고통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것이 노예들의 울부짖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50년 뒤에 현실로 모세를 통해서 이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끊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유월절 사건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절기 중에 한 가지죠.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의 그 사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도 바로 유월절에 일어난 해방절에 일어난 그
그 사건이 아닙니까? 이 노예들의 울부짖음, 공동체 내에서 내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 서로가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 응어리 맺힌 것을 풀어내고 서로 어울리게 또 자꾸 이렇게 분열, 이간질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꾸 회복하고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이웃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체다카, 정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성격이 좀 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법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정의라고 하는 체다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인간 사람과의 관계성을 흐트려 깨는 것,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명정대해야 된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죄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불순종, 믿음 없음, 이런 걸로 그냥 곧바로 생각을 해봅니다.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 자체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의 근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죄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거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깨는 것, 거기로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이러한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그 부분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회적인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도 많이 언급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게 하는 것도 죄의 악에 속하지만, 사람 서로 간의 이 관계성을 깨는 것도 바로 이 죄의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 가지고 체다카,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우리 사람과의 관계성을 깨는 것, 그리고 법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힘이 있다라고,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라고 해서 죄 없는 사람을 거짓 증언자를 만들어내가지고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금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세벨도 대표적이죠. 이세벨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언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언자를 세워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뺏어냅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기가 장악해버리게 되는 그 파렴치한 짓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책임을 묻게 되죠. 그래서 다 전쟁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이 개념들이 사실은 이 아모스서에도 보게 되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에 있어가지고 아주 이 중심축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이 정신입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나와 관계성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로 간의 관계성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조차도 우리 서로 간의 이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회복해 나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우들 서로 간에 이게 오해되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를 막고 있는 허물, 담, 이러한 것들, 감정,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이겨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제 묵도할 때 제가 그 시편을 읽지 않습니까? 거기 오늘 이제 시편 32편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은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니죠. 3절에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의 손이 주야로 밤낮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바람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다윗의 아주 깊은 자기 성찰이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어떤 사건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시편 53편도 다윗이 고백한 거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밧세바 사건 그 경험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53장 그 적은 것은 알고 있지만 32장에 있어서 왜 다윗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종일 신음함으로 자기 뼈가 쇠할 정도로 뼈가 쇠하고 그리고 진액이 빠질 정도로 다윗을 어렵게 한 그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뇌, 정신적인 압박, 이것이 뭔지는 구체적으로는 32장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는 나만의 그런 부끄러움, 그리고 나만의 사건,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바로 3절, 4절과 같이 뼈가 쇠해지는 거죠. 뼈가 쇠해지고 그리고 진액이 다 빠질 정도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죄악인 거죠. 죄악. 그런데 이것을 결국은 5절에서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5절에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셨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회개 기도죠. 회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눈을 볼 수 없죠.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그 하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엘리 목사를 찾아간 것은 아니죠. 찾아간 것은 아니고 그냥 교회에 가서 자기 괴로우니까 새끼는 없고 아들이 하나 뻔듯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자식이 무팔자에 그리고 이 두 번째 여인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니 막 견딜 수가 없으니까 진액이 빠지고 그리고 뼈가 쇠하여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에게 그걸 하게 되면은 자기가 뭐 인정도 못 받고 그리고 미친 여인이라고 이렇게 오해가 사니까 그래서 교회로 가서 막 낮술을 마신 듯이 자기 쏟아내지 않습니까? 진액을 막 거기서 토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 목사가 와서 오해를 했지만은 그런데 엘리 목사가 이야기를 하고 한나와 상담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이제 한나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는 그 다음 날부터는 완전히 한나가
180도 생활 변화가 일어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한나에게 선물해 주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이 10편 32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내 진액을 짜내고 내 뼈를 쇠잔하게 하지만은,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셨다고 하는 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진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여튼 모든 것이 절대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책임지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죠. 자기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 여종 앞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않는 그 여자종 앞에서 뭐가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이 베드로를 진액을 빠지게 했죠. 베드로의 뼈가 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르게 그래서 아무것도 이제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 다시 어부의 삶을 살아갔지만은 그 잡히지 않죠. 관심이 없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가룟 유다는 배운 지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삶으로 풀어나가지 못한 겁니다.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을 몸으로, 마음으로 풀어 헤쳐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로는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룟 유다의 행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깨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 서로 간의 이 관계를 깨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강조되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사회관계성, 사회성, 이 부분들. 이 기독교가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이것을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하여튼 그것은 강조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당연히 강조해 나가야 될 지점은 분명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만큼 더 이 서로 간의 관계성을 깨는 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 공의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더 많이 이렇게 언급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해 나가는 그리고 설교들이 많아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한국 사회가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이 행정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우리가 뽑은 거 아닙니까? 일본에 가서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대통령을 할 수 있는가요? 하루속히 쫓아내야죠. 결국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뽑은 겁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들이 우리가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서로의 사회성에 대한 이 부분들, 정의와 공의가 죄가 없는데 자꾸 죄를 만들어내가지고 이세벨처럼 지금 권력을 잡았다고 하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검찰총장을 했다는 양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하여튼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 근데 나중에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안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정의를 공의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제가 그것도 누드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서 남은 자 그래서 그루터기 그리고 이제 에스겔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의 살아남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다 부정하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고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작은 무리지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른 뼈들을 통해서도 나는 나의 역사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남들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쉽지는 않지만 잘 세워주려고 함께 살아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게 이제 이사야는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역청대로 사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이사야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을 17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 그 1절에 있어서는 저는 그 한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그 자기를 성찰하는 그 힘, 이 부분이 저는 읽으면서 좀 돋보였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12절을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고 나서 보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감옥으로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색 도상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그 지나간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미안.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지나간 과거의 삶,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담담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참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운 삶을 더 이상 자기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학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자기의 지나간 과거를, 자기의 지나간 잘못을 그냥 담담하게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막 공격하고 비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문책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어서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예요. 참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러한 담대함, 자기를 성찰하는 힘, 그리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 것, 근데 자기의 잘못은 담담하게 고백하는 것,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이 내면적인 이 강인함, 강과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 바울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 우리가 다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 내면을 보게 되면 부끄러운 게 많죠. 말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그렇지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그런데 잘못을 고백은 하면서도 자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현재에 집중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기에 쓰임 받고 있음에 대해서 무한하게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여튼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근데 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내 내면을 사도 바울처럼 강인하게 따듬어 나가지 못하면 곧바로 나를 탓하든지 나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나를 공격하든지 내 주변을 탓합니다. 그거는 성숙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깊은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 못 받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점에서 나를 공격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탓하고 절대 어려워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담담하게 나 잘못을 하나님께 시인하는 것, 회개죠.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나가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내가 지나간 잘못이 있더라도 반드시 쓰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쓰임받습니까? 바울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입니다. 보블리오 섬에 갔을 때 그 태풍 만나서 그 유명한 사건 아니지 않습니까? 285명이 탔었나요? 한 사람도 안 죽죠. 15일 동안 그 풍랑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막 겁먹어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혼자서 여유롭게 그 풍랑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벌써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준비. 그러니까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전부 다 두려움에 휩쓸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사도 바울만은 잠잠한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 저도 그렇습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휘청휘청대죠. 휘청휘청. 거의 그럴 겁니다. 사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기도가 깊지 않은 거죠.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증거죠. 하여튼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정말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회개입니다. 막 울고불고 물론 울고불고 할 수 있죠. 한나처럼.
이렇게 담담하게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삶을 누려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이거 잠깐만 살펴보죠. 1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제 빌라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참 지난주에는 이제 제가 좀 빌라도를 옹호하는 듯한 그 설교 발언을 드렸는데 합리적인 사람이다. 빌라도는 그래서 관정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장 안에 있는 재판소에 있는 예수님도 서로 막 파닥하면서 사실 그건 쉽지 않은 모습이죠. 빌라도의 그런 모습은 뭐 하여튼 귀한 모습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빌라도는 이중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이 권력의 총독에 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냥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의 입지에 가 있는 거죠. 지도자라고 할 수 없죠. 지도자는 저런 모습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번 농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운봉농협에서 부정선거가 이제 드러났다고 그러죠. 뭐 뉴스에까지 나왔다고 그러는데 다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 돈 받은 사람, 돈 준 사람, 돈을 준 사람은 조합장 후보가 줬습니다. 그 최근 또 들려오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사람이 이제 조합장 나온 후보가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살. 참 고통스럽죠. 창피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죄는 떠나서 한 사람의 젊은 지금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0대 후반이나 참 젊은 유능한 사람이 한 생을 이제 마쳤다라고 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게 그냥 조합장이 될 수 있죠. 그게 안 드러났으면 누구 하나는 됐겠죠. 그런 사람들이 조합장 된들 뭐가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권력으로 쓰잘데없는 거죠. 정말 조합원을 위해서 문제의식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조합원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그 정신이 투철한 가운데 조합장에 나아가는 것이 맞죠. 남은 시장 후보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도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비일비재. 이것이 참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다 우리들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데 여튼 이 빌라도의